세상에 뿌려진 아름다운 생명. 그러나 출산의 2.5배, 한 해 평균 150만 건, 대한민국은 지금 낙태공화국. 이에 불교계의 한 선구자가 나섰다. 만연된 생명 경시 풍조 속에 생명 정신을 실천하는 구담사 지율 스님. 지난 18년간 참회 기도의 발자취를 살펴보자. 매년 기도일이 되면 전국의 불자들이 구담사를 찾는다. 도량에 들어서자마자 참회의 기도로 신심 가득한 신도들. 그런데 법당안이 여느 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올려진 물품들이 모두 갓난아기 용품들 뿐. 분유는 기본이요, 각종 인형들과 장난감들. 그리고 베네 옷들까지 수북히 쌓여 있는데, 법당 안에 아기 용품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일까? 푸근한 분위기의 구담사는 아빠 엄마의 참회 도량으로 유명한 절이다. 한 조각 한 조각의 아기 동자들은 하나하나가 태아 영가를 상징한다. 태아 영가란 부모에 의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낙태아이거나 어두운 곳에서 유산당한 아기들이다. 이 아기 영혼은 원결에 의해 부모에게 해를 끼친다. 이때 참회 기도로 영혼을 달래주는 공양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구담사가 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꼭 참회하고 가야 될 곳, 참회하러 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면서는 오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여태까지 그 기도하면서 못했던 그 부분, 구할 거, 소원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안 되고 그런 거보다는 우선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지에 참여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기도처 있는 거 만나는 것 같아요. 항상 애한테 미안하고 그때는 몰랐으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불교를 알고 접하고 나서 애들한테 내가 그렇게 했다는 그 잘못을 몰랐어요. 근데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항상 미안한 감이 항상 있어요. 지금 있는 애들한테 이렇게 한 가지 해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런 생각,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가슴 속에 묻었던 진실을 왜 구담사에서 끄집어냈을까? (18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 당시에 어떤 한 신도를 인해서 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이 됐었어요. 이제 금강경 기도를 하면서 많은 원력을 세우고 내가 힘을 받았지만 그 신도를 보고 나서 태아는 조상에서 오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조상 천도들이랑 같이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거는 엄마 아빠에 의해서 오는 거고 엄마 아빠에 의해서 내가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원결로 온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스님이 이거는 엄마 아빠에 의해서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원을 세워가지고 우리는 어떤 천도이라는 의미지보다도 내가 나한테 주어진 생명을 내가 생명인 줄 모르고 낙태를 시킨 부모한테 참회 기도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도량을 지켜오면서 아직까지 엄마 아빠 참회 기도 도량으로서 지키고 나가고 있습니다. 첫 출발은 우연한 기회에 찾아왔다. 지난 93년 한 불자의 가슴 아픈 사연을 접하고 그 영가를 위해 천도를 빌어준 것이 시초가 됐다. 그리고 원력을 세운 주지 지율 스님께서 매년 3차례 49일 태아 영가 천도제를 올리며
지금의 태아연가 참회 기도도량 구담사를 만들어냈다. 엄마 아빠의 애절함이 묻어나는 시간. 오늘은 태아연가 참회기도 입제식이 열리는 날이다. 참회의 글랑독으로 참회의 첫걸음을 떼는 엄마 아빠들. 참회의 글은 아픔을 겪은 엄마 아빠가 직접 써내려간 기도문이다. 태아연가뿐만 아니라 부모의 고통까지 어루만지는 주지스님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 가슴을 파고드는 기도문에 엄마 불자들은 목이 메인다. 엄마 아빠의 이기심과 어리석음으로 태어나지 못한 나가들은 우주 고원으로 떠들고 있겠지. 진정으로 엄마 아빠가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구담사의 태아연가 천도제는 조상 천도제와 차이가 있다. 태아는 참회 기도지 조상의 핏줄을 해서 천도가 아닙니다. 천도라는 것은 내가 부모를 위해서 그만큼 내가 대우를 해서 천도가 되는 거지, 태아는 천도가 아니라 내가 모르고 지은 너의 악업을 내가 모르고 지은 그 작업을 내가 너한테 참회하마. 내가 내 자식인지 모르고 나의 핏줄인지 모르고 걔네들한테 그 죄를 가지고 나 참회하는 거지, 그것이 내가 천도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고, 또 조상 천도자랑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는 가장 그거를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구담사는 국내 최초로 귀자모신을 모셨다. 귀자모신은 아이를 잡아먹던 낙찰인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엄마의 마음에 애자모신이 된 것이다. 우리 기자모신이는 요 지금 그림을 보면은 그 기자모경에 보면은 눈이 부릇부릇하고 그 아이를 잡아먹는 현상이에요. 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머리도 아이고 배도 아이고 온 천지가 다 아이들이 지금 둘러싸면서 그 잡아먹는 어떤 그런 현상을 갖다 나타내기 때문에 제가 법문에 오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낙찰의 기자모신이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낙태를 시키고 잡아먹어서 아니라 살생했기 때문에 기자모신이라고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 수긍하면서 그래 내가 기자모신이야. 그러면서 참회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중에 엄마가 기자모신이 애자모신을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기서는 수자지장이 아니라 애자모지장보살이라고 합니다. 사랑할 애자, 자식 자자, 어미모자. 엄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래갖고 애자모지장보살이라고 우리는 호칭을 하고, 비록 올 때는 기자모신이 돼갖고 왔지만 나갈 때는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애자모가 돼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 구담사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낙태가 줄어들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지율 스님. 너무 이쁘잖아. 이렇게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하나도 못할 거예요, 이게. 근데도 하는 거 보면은 참 부모님들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도 와서 이렇게 정성 기도하는 것이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이 아이들이 다음 생에 진짜 태어나서 다시 세상 빛을 보게 하는 것이 제 꿈이고, 우리가 낙태 없이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더 바란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청소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가져요. 구담사는 태아연가의 위패가 특이하다. 일반 위패가 아니라 아기 동자 모습을 상징하는 위패인 것이다.
위패는 낙태된 아이 수만큼 모셔지는데 주지 지율 스님께서 엄마 아빠가 버려진 태아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이다. 심하게 구라 그랬더니 아니 어쩌다 한번 이렇게 이러라는 거야.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요거 작업하는 것은요, 애기 태아연가 위패입니다. 우리 태아연가 위패는 종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엄마의 근문을 경전에서는 근문이라 그러는데 애기 집입니다. 애기 집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기가 애기 집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기 형상을 나타나고 형상을 그려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동자는 우리가 꼭 태아연가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존재이기 때문에 스님네들이 흔히 지금 수자연가 몇 명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면 사람이 생기는 거지 종이 위패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게시 부처님 경전에서도 현상으로 나타나고 현상이 날 때는 내가 4세나 5세로 꿈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현상이라는 것이 핏덩어리가 아니라 4, 5세의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그 비바사론에도 나오고 경전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위패의 형상이라는 것을 스님이 굉장히 여기 이 시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7월의 아침, 참회기도 오제가 시작됐다. 오늘은 관욕을 하는 날이다. 아기가 딱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목욕제기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엄마들이 오면은 제일 먼저 오자마자 여기 물 떠놓고 연못 여기다가 아기를 목욕제기 쓰지 그런 상징이거든요. 49대 때 하는 것보다도 미리 아이들한테 깨끗하게 몸을 씻겨가지고 그래 엄마가 와서 너한테 미리 이렇게 목욕제기를 해주고 하니까 마지막 때에는 그 깨끗한 몸을 가지고 멀리 좋은 데 태어나가지고 다음 생에 우리가 다시 인연을 만나자는 뜻에서 우리는 오제 때 이렇게 간역을 합니다. 첫 울음을 터뜨린 신생아를 씻기듯 정성으로 관욕하는 부모들. 태아의 영혼도 하나의 생명이기에 49제로 아기의 영혼을 달랜다. 뒤늦게나마 생명의 귀중함을 느낀 엄마 아빠의 간절한 기도. 아기에게는 극락왕생을 염원하고 부모의 마음에는 행복이 찾아든다. 마음도 많이 편해지고 일단 그 아기들이 꿈에 나타나는 아기들이 사라지고요. 또 찡그리고 매달리던 아기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꿈을 최근에 꿨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기들이 이제 저희 저희들한테 그런 원하는과 미움 이런 것이 좀 서서히 사라지면서 좋은 곳에서 불교의 윤회 사상에 따라서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나가지고 진짜 행복하게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이제 기도할 그런 생각입니다. 도쿄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일본 사이타마현. 지율 스님과 신도들이 일본행에 나섰다. 구담사 팀이 찾은 곳은 지치부에 위치한 지장사. 이곳 역시 태아연가 참회 도량이다. 근데 스님 우리 애기가 더 이쁘다. 애틋한 마음으로 사찰을 찾은 지율 스님. 많은 이들이 태아연가 참회 기도가 일본에서 건너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부처님 경전에 있는 내용이다. 우리도 엄마 아빠 참여기도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건너왔다고들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을 먼저 시키고자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는 일본에서 가장 큰 지장도량이면서 수자연가라고 하는 그 태아연가 천도도량이기 때문에 한번 방문을 해서 정말 여기서도 그렇게 엄마 아빠가 참여하면서 아기 영혼들이 여기에 잠들고 있고 또한 그 엄마들이 끊임없이 공양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전하고자 이 먼 길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노부산, 아카네산, 유타로산, 고스케, 소키타, 사사키 시우니에산. 벌써 세 번째 걸음이다.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이 한국과 일본이 같듯 부처님 말씀에 근거한 참회 기도 또한 한국을 넘어 일본 지역에서도 퍼져 있는 것이다.あ、それはですね、子供さんが亡くなっている場合、この大変な父親にしても母親にしてもですね、悲しい気持ちを持っておりますでしょ。ですから亡くなっている子供の供養のために来られてます。これは一生です。例えばお父さんが亡くなっている場合、一生供養していくでしょ。亡くなっている死者の霊魂の供養というものは近親者の場合一生していくでしょ。例えば5歳で亡くなった子供がいた時にその子の供養は一生していくでしょ。 근본은 같지만 일본에서는 태아연가를 수자령 또는 수자지장보살이라고 부르는데 구담사에서는 애자모 지장보살이라고 불러 그 애틋함이 더하다. 지율 스님은 일본 답사를 통해 우리만의 독특한 생명 존중 사상을 만들어간다. 모르지. 오늘 또 한번 우리 이렇게 와서 돌아보니 엄마 아빠 참여하는 그 기도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 애절하고 그 아기 영혼이 엄마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으라고 믿고 또 저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에 가서 더 많은 엄마 아빠의 참여 기도와 함께 열심히 기도하며 낙태 없는 세상을 만들면서 요즘에 저출산에서 또 한 번 낙태가 없어야지 맞는 그 출산이 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서 오늘 이 도량에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한 달 뒤, 구담사는 더 바빠졌다. 부모들의 손에 들려온 물품들이 새 주인 곁으로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부처님 전에 올렸다가 미혼모 이런 어려운 타가소에 우리 구담사 스님이 주지스님께서 이걸 전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구담사의 나눔은 태아연가 참회 기도와 함께한다. 천도제가 끝나고 나면 많은 물품들이 나오는데 그 물품들을 끊임없이 군 장병들과 복지시설에 나눠왔다. 특히 지율 스님께서 신경 쓰는 곳은 미혼모 시설. 그 스님이 너무 그래가지고 나 다 끊어버렸어. 그렇잖아. 내 부모가 내 자식을 살생하고 낙태시키니까 가슴이 아프잖아요. 네. 그거를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거를 참여하는 그늘진 곳에 늘 관심을 갖는 지율 스님. 더 좋은 옷 입히고 다 먹일 게 아니에요. 그래 그거를 다시 미혼모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이거를 우리는 회양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아름답지 않냐. 이거는 왜 부모님이 누가 부모들이 태아연가에게 주기 위해 들고 온 맛있는 과자와 예쁜 옷가지들. 작은 나눔이지만 이러한 보시 활동으로 인해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서 부모에게 선업을 쌓게 하는 것이다. 맘마 많이 먹어.
분이 많이 갖다 줄게. 사실 태아연가 참회 기도는 사회를 바꾸기 위한 시작점이다. 앞으로 낙태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 생명 살리기 운동에 나서겠다는 지율 스님. 저는 지금 그래요. 저출산 때문에 우리 사회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낙태는 어지간하면 안 했으기를 바라고 그냥 미혼모 시설이 사회적으로 많이 만들어져서 그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좀 더 사회적에서 좀 받는 보살핌을 줌으로써 그 아이들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터전을 마련해 준 것이 제가 바람이 아닌가 싶고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낙태가 없고 많은 그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월 남양주에 한 사찰이 공개됐다. 익살스러우면서도 푸근한 조형물들, 구담사를 빼닮은 모습인데 이곳이 바로 지율 스님이 만들어낸 참회공원이다. 포천 구담사의 시작과 함께 2차 불사를 계획하고 긴 세월 동안 준비해왔다. 2010년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이 참회공원은 국내 최초다. 태아연가의 놀이터이자 태아의 부모와 형제자매가 언제 어디서나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 지어졌다. 남양주에다가 불사를 조성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같이 와서 이 공원을 모습을 봤을 때에 엄마 아빠가 참여하는 모습 보고 아 생명이 소중하구나 그거를 느끼게 함을 위해서 이 도량을 조성하는 중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엄마 아빠로 가득 찬 구담사. 회양의 날이다. 입제를 시작으로 3제, 5제, 7제를 거쳐 회양식을 하기까지 3년의 세월이 흘렀다. 살기가 힘들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아이를 지울 수밖에 없었던 지난 일을 참회하며 회양하는 엄마 아빠들. 이제 아기에 대한 미안함과 마음의 앙금을 싣고 죄를 뉘우친다. 이승과 저승 사이에는 삼도의 강이 흐른다. 그동안 건너고 싶어도 부모의 고향이 없어 갈 수 없었던 태아연가들. 이제 지장보살님의 도움으로 삼도천을 건너기 시작한다. 그리고 세상에는 한 생명 살리기 운동이 꽃을 피우고 생명 존중의 풍토가 뿌리를 내린다.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가고 또한 그 신경의 변화라는 것은 마음이 좀 편안하다. 그 다음에 내가 뜻하고자 하는 일들이 서서히 이루어지더라 하는 데서 저는 상당한 그 영흥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개운하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후련한 기분이에요. 왜냐하면은 뭔가를 찝찝한 생활 속에서 여태까지 그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가에 대해서 굉장히 애달픔을 가지고 있었는데 3년을 회양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3년 입제를 앞두고 제가 지금 신도의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더 봉사와 희생정신을 더 발휘해야 되지 않겠는가. 불교의 그런 기본 심리를 오히려 더 연가로 인해서 더 깨우친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그래요. 저는 우리 보살님들한테 항상 회양할 때 그 하고자 하는 말은 그래 똑같아요. 그냥 이거를 참여하는 기도 마음에서 짐을 벗어다오. 그게 우리가 극락세계에 간다는 게 아니다. 아이가 지금 기도한다고 극락세계에 가는 게 아니라 회양하는 것이
엄마가 큰 낙태에 대한 마음의 무거움을 짐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내가 너를 기도해주고 참여해줌으로써 그 마음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바로 회양이지, 그 아이가 극락세계 가고 좋은 세상에 가고 그것이 아니다. 오늘 회양할 때도 엄마들이 그 마음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나마 오늘 이렇게 49일 3년 동안 기도해줘서 내가 너네들을 홀가분 마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니 너네들도 그 짐을 벗고 가고 엄마도 무거운 마음에서 벗어나가지고 회양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의 짐을 벗는 것, 그것의 회양이 아닌가 싶어요. 생명의 인연을 뿌리친 회한과 참회의 눈물. 이제 부모도 태아 영가도 악업을 씻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가슴속 멍에를 지워내고 한 불제자의 앞선 걸음으로 세상에는 부처님의 생명 사랑이 깃들어간다.